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소개해 주시고 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들, 참 추억의 목사님들이죠. 세상을 다 떠나셨지만 강다리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박태희 목사님, 또 그리고 참 많은 부흥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부흥사의 원조는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이성복 목사님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강다리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강남성결교회에서. 그래서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시면 그렇게 부러웠어. 그리고 그분 설교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그분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삼각산 기도원에 막 기도의 불길이 붙고 은혜를 사모하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딱 넘었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 절회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훌륭한 강사들이니까 계속 절회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목이 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황전도사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부흥회 아닌 부흥회처럼 한 것이 참 부흥에 대한 뜨거움을 갖는 계기가 또 되었어요. 미국에 와서는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첫 번째 사위,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 따님이 4분이셨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3분 계셨어요. 첫째 분이 내가 미국 갔더니 한빛교회에서 목회하신 정승일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아영교회도 목회하시고 그리고 신천교회도 조금 목회하셨다가 미국에 오셨어요. 우리 초대 총회장을 하셨죠. 첫째 사위분이에요. 사모님, 첫째 따님이죠. 두 번째 따님이 박이철 박사님이시라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철학 교수를 하셨어요. 두 번째 사위는. 그래서 이제 정승일 목사님 밑에서 제가 미국 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정승일 목사님 그 목회하는 그 교회에 저는 전도사로 가서 미국 가서 그 교회에서 10년 있었어요. 정승일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두 번째 사위인 박일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로 철학 교수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3년 목회하시고 65세 되니까 은퇴하시고 다시 피츠버그로 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첫째 사위, 둘째 사위 다 모셨어요. 강다리 목사님 모셨지, 첫째 사위, 둘째 사위 이성복 목사님의 되시는 정 목사님과 박이철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했지. 이러면 좀 영적 줄기가 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죠. 헌금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게 권위 있게 증거하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오늘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우리 귀한 화요일 저녁에 주의 귀한 식구들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비하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침에 증거한대로 다시 그물을 내려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 다시 은사를 회복해서 부릴 듯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헌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제단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레이스 기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귀한 식구들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이 떨어진다고 하셨으니 오늘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강다림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미국에 와서는 이성복 목사님의 첫째 사위 되신 정순일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가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위 되신 박유철 목사님 그분 모시고 목회하고, 그리고 제 때가 되어서 어저께인가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1996년 9월 1일 잊지도 않아 저희 집에서 개척하여 오늘까지 뉴욕 소망교회 담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여러 곳에서 청빙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고 교회를 개척했으니 여기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지 못하면 어디서 꽃을 피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고, 지금은 잡히지 않아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진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첫날 주일 저녁에, 그리고 어제 새벽 저녁, 오늘 새벽,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는 걸 느끼겠어요. 오늘은 점심에도 우리 장로님이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났더니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또 저를, 목사님 여기 한 번도 못 본데 한번 구경하셔야 합니다 하고서 새만금, 맞죠? 새만금의 그 넓고 길고 뭐 그러면서 섬으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재밌는 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선유도에 가서 부흥한 적이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그땐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내 기억에. 그런데 오늘 제가 선유도를 갔다 왔어. 이럴 리가, 이야, 참, 제 친구 전도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기에 그때 부흥에 와달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올 때는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난 그 뜻이 무슨지 몰랐어요. 근데 방송이 이렇게 스피커로 방송이 나와요. 날씨가 오늘은 배가 옵니다 뭐. 그런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배가 뭐다, 바람 때문에, 날씨 때문에 꼬박없이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올 때는 와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 그건 뭐죠? 이게 다리, 한국의 다리 이렇게 무너진 거, 성수대교인가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그때 김동호 목사님, 그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 교회가 성수대교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나 봐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잠실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가다가 안 갔죠. 그리고 나서 그때 성수대교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떠날 때는 이따 보자, 학교 갔다 올게, 일 잘하고 올게, 그리고 떠났는데 못 돌아왔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얘기해요. 출입이 뭐예요? 나갔다 들어오는 거야. 나갔다 들어오는 게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학교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군대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 있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어느 누가 장담하겠어.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인사했대요. 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 안 했대요. 나 간다 이렇게 인사한대요. 나 갔다 올게 여보 이렇게 인사가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갔다가 못 올 수 있으니까. 성수대교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간다. 갔다가 오면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셨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엄청난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터로 갔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 꼴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게 없어. 예수님 믿으면 이래서 좋은 거야. 인생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겁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그 좋은 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밴을 우리 장로님이 탁 보시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우리 또 키 크신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 장로님이 콤비 플레이가 좋아서 서수남과 하청일 같대요. 야, 참 사랑의 동산교회는 정말 멋있어. 이렇게도 멋있고 저렇게도 멋있고 찬송소리 멋있고 뒷모습만 봐도 멋있고. 내년에 다시 올까요,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유도를 밟았어요. 자, 그때는 배를 타고 군산 앞바다에서 그 배가 그 섬을 이렇게 돌아요. 성결교회는 왜 섬에 많은 줄 아세요? 당시 선교사들이 오면 메비우스 정책을 썼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거나 영국에서, 그러면 메비우스 정책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서로 협약하는 거야. 한국 지도를 이렇게 갈라서 북쪽은 장로교 평양 중심은, 충청도는 침례교, 인천 쪽은 강화도 그쪽은 감리교. 그런데 우리 성결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 1905년에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분이 동양선교 성서학원에서 은혜 받고 나서 한국에 와서 복음 전도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커져서 성결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비우스 정책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미 충청도에는 침례교, 인천과 강화도와 그쪽 서쪽에는 감리교, 북쪽에는 장로교, 어디로 가요? 호남 지역으로 왔어. 그리고 특별히 섬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거긴 다 성결교가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성결교회가 굉장히 호남 지역에서는 파워풀해요. 거기에 또 유명한 선교자가 누구예요?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안 앞바다에 우리 그 순교관 있잖아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 전도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거물들 3사람을 전도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 당시는 거물이 아니지, 전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가난한데 힘든데 병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거긴 병원도 갈 수 없어. 귀신 쫓아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사람 3사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람 이만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유명한 우리 교단의 부흥사요,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중앙성교교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두 번째 분 김중권 박사님,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셨죠. 74년도 엑스플로러 대회를 하셨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이었나요? 맞아요. 금요일날 신천교회에서 신천 포럼을 하는데 이정희 목사님, 황 총장님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신천 포럼에 갔더니 거기에 박성민 목사님을 만났어요. CCC 총재. 그분이 김중권 목사님 사위분이에요. 얼마나 반갑든지 제가. 그러니까 그 대학생 선교회도 성결교회와 인연이 아주 많아. 누구의 전도로? 문준경 전도사님. 세 번째 분이 누구냐면 정태기 목사님. 이분이 한국신학대학교 학장까지 하셨는데 이 상담학의 아주 권위자예요.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한 사람 중에 이만식 목사님, 김중권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 세 분이 이 한국 기독교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 시작이 누군가?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담으로. 문준경 전도사님은 또 누군가? 성결교회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은 누구의 전도를 받았나? 이성복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단은 피가 흘려진 순교의 피가 자욱한 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우재림을 외치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좋은 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은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교인은 장로교, 건물은 감리교, 목사는 성결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감리교는 교회 건물이 컸고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의 교리에 딱 묶여서 잘 하는데 목사님들은 성결교만한 목사 없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크게 역사하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100년 된, 이제 90몇 년이요 여러분 교회가? 96년 된 교회. 96년 된 교회, 제가 6월 첫째 줄 부흥 강사로 왔으니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복 받았어. 왜? 내가 와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쓰는데 미국에서 와도 똑같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조금 다르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컴퓨터로 설교를 다 만들고 원고를 작성해도 나는 다 냈을 때 놓고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날부터 보고해요, 안 보고해요? 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원고는 다 준비했지만 다 놓고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저녁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도 안수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뜨거운 마음이 들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또 여러분에게 기도로 여러분을 도우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찬송하냐면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해주세요. 박수 치면서 저기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7080처럼 한다며. 7080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부흥 강사들 앞에 서면 딱 잡혀서 분기 잡혀서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분기 못 잡아.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무서웠어요. 부흥 강사들 막 졸면 막 야단쳤잖아요. 요즘은 야단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아깐 해병대 박수를 치셨는데 우리는 7080 박수 칩시다. 우리는. 자, 그래서 불길 같은 주 성령 다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들 지금 강림하시
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레이먼트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레이먼트 켈러라는 목사님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인데 암에 걸려서 30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레이먼트 켈러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고 한 달 정도 삶을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레이먼트 켈러라고 하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서 레이먼트야, 내가 시한부 삶을 살게 됐다. 그런데 내가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마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베델로 돌아가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집 라반에 살다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엘 베델이라고 이름 부른 그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의 베델이 어딘 줄 아느냐? 내가 처음 목회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레이트 폴리스인가요?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 레이먼트 그분이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지금 가셨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닥터 선생님 말대로 요양하고 계셔야지 그 몸으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켈러 목사님이 아들 레이먼트 켈러에게, 아니야, 꼭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곳에 베델이다. 내가 꼭 가야 돼. 그곳은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이 됐던 교회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헌신해서 목사가 되고 그 교회 담임이 되어서 섬겼던 그곳이야.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그것에 잊을 수가 없으니 내가 가야 된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이 아들 레이먼트 켈러가 아버지를 모시고 차로 아버지를 모시고 노스캐롤라이나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척해진 몸으로 평생 목회했던 조그만 교회 뜰 한 바퀴 걷고,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저기 만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요. 아들 선. 그래서 아들이 왔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 담임이 되어 목회를 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인데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그것도 마지막인데 기도해준다는 말에 당연히 숙연해지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미국 교회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신유 기도를 할 때는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나온 대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요. 그걸 관유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남미 교인들 교회 많이 가면 단기 선교라든지 강대상에 꼭 기름병이 있어. 처음에 난 이게 뭔지 몰랐더니 그 기름병을 받고 야고보서 너희의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기름을 뿌리더니 아들에게 뿌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들 레이먼트 켈러야, 너는 지금 다시 너의 심령에 성령의 불과 열정이 필요하다. 당시 레이먼트 켈러 이 아들 목사님은 알라바마 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하나님의 교회에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아들은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형식만 있고 열정이 사라졌다. 너는 분주한데 하나님의 일이 없다. 너는 성도가 많은 것 같은데 실상 너가 생명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성도가 없어. 너는 다시 네 심령에 하나님의 은사가 새로워져야 돼. 너는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돼. 지금 1000명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속에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아들 레이먼트 켈러 목사님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의 의미를 크게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목회했던 자그마한 시골교회 앞에서 1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 다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님은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륜이 높아지고 교회의 직분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익숙해져 있어. 들어가면 찬송하면 박수치고 찬송하지, 가사 다 외우지, 교회 봉사하지. 그런데 정작 우리 심령에 불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기도 한다. 너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안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머니, 어머니, 로이스, 유닉의 믿음을 받아서 청결한 양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왠지 모르게 심령의 열정과 믿음과 하나님의 헌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을 안 바울이 내가 기도해 주겠다.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왜 속의 불이 꺼졌을까? 왜 디모데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소멸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가 교회에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인지 모르게 모든 게 타성해졌고 언제인지 모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행하고 언제인지 모르게 기도의 불이 꺼진 채 중언부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 살피고 이번 성회에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하나님 받았던 은사를 회복하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역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 교회 살고 이 교회 살면 우리 교단 살고 우리 교단 살면 한국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열정 있는 사람이 승리하죠.
맥돌란드 창업자인 쿠룩이라는 사람이 열정 없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열정 없이 성공한 사람 본 적 없다. 열정이 있어야 세상 일도 승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신 부를 받지 않고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었습니까? 식어져 있습니까? 냉랭합니까?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 디모데는 왜 열정이 식었고, 열정이 식은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하렵니다. 첫째, 디모데의 열정이 사라진 이유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해주실래요? 4장 12절, 4장 14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방송실에서 4장 12절은 너의 연소함을,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자, 여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겠다, 이 말은 멸시받고 조롱받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듣게 되면서 상처를 받고 그 조롱소리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대 일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임원들이 아유 저거밖에 못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조롱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럼 네가 해봐, 나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조롱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화가 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블레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로 상처받게 되거나 업신여기게 되면 자긍심이 상가하는 말이 들으면 불 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리다고 업신여김이 말게 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모범이 되어서 멸시받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조롱받은 적 있으시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멸시받은 적 있으시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억울하게 말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있을 거예요. 교회 일하다 보면. 그때 잘못하면 내 속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없는 게 없어. 목사인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 되나요? 만약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목사인 나도 심령의 뜨거움이 훅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불 꺼지나? 멸시 조롱 받을 때 불 꺼질 수 있어요. 멸시 조롱 받을 때 열정이 사라져. 그 일 안 해 그러면 봉사 안 하면 되지 뭐, 까짓것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일을 놓게 되고 헌신을 놓게 되면 불 꺼져. 두 번째,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기 장로회라는 말은 뭐냐면 장로의 총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의 총회예요. 당시 장로님이 두 장로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또 하나의 장로는 말씀 전하는 장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직분의 안수를 줬는데 그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지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불이 안 꺼지지만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건설 안수집사님들 가르쳐서 뭐라 그러면 중직이라고 그래. 중직자 모임. 이 중자는
중요할 중자가 아니에요. 무거울 중자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야. 무거운 사람이야. 무겁다는 얘기는 이거 진중하라는 얘기죠. 내 직분이 중요해. 나는 여기서 그 의미가 아니야. 무거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직분이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직분이야.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직분이 중직이에요. 이게 장로의 총회에서 안수해서 직분 받았는데, 그냥 목사로 받은 거예요. 디모데는 목사인데, 너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세상 직분은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직분은 가볍게 여겨?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무겁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기에 불이한 거죠. 정말 저도 목사 안수를 제가 1989년 4월 5월 13일인가 하여간 미주총회 10회 때 받았어요. 그것도 전도사 구호봉에 받았어. 야, 전도사 생활하다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맨날 전도사님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이야. 그런데 그 순간만 좋았지, 그 다음부터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정말 무거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마다 다 고개가 숙여져 있지. 무거워서. 무거워. 은퇴해도 무거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는 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되지 않게 해야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 대단하신 거예요. 박수 쳐주세요. 지금 한번. 사모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사모님도 박수 쳐주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 이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온 세계 우리 한국 선교사 안 간 데가 없지만, 그런데 그 케냐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있냐면 우물을 파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뭘 파줘요? 우물이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땅을 파서 물을 솟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수도 없을 때는 우물 파서 이렇게 집어넣고 탁 해서 물 끌어올려서 물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깊게 파잖아요. 또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거나 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YM에 속해 있는 제가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김 선교사님이신데 우물 파는 선교사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네이션을 받거나 이러면 기계를 가지고 일꾼 5명, 6명을 데리고 우물 파주러 부족골 다니는 거예요. 우물 파주고 복음을 전하고 우물 파주면서 이제 그래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데 우물을 한번 파러 갔다 오면 5kg이 빠진대요. 여러분, 땅 판다고 바로 물 나오지 않아요. 땅 판다고 바로 물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여기 파도 안 나올 수 있고 저기 파도 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애쓰다가 파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잘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불편한 가운데 사역하고 돌아와 집에 케냐로 와서 쉬면 5kg이 빠져 있대요. 근데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마음에 낙심이 들었어. 낙심. 힘들죠. 무겁죠. 짐은 알아주지 않죠. 자기 친구들은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자녀들도 안정된 곳에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모금해야지. 우물 파주러 그 아프리카 산속 그 오지로 가야지. 이거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저 요번에 한 곳만 우물 파주고 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연락 왔어요. 선교사님 우물 파주로 요청 온 데가 무슨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아서 집차에 타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먼저 바로 우물 파주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마을도 돌아보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팔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뭐 전문가들이 찾다가 이제 한 곳을 정착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파는 우물은 김 선교사님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어. 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할 때는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주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이야 하면 이게 또 의미가 달라. 마지막 밥상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겁나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에게 이거 마지막 밥상이야 차려주는 거 하면 나가겠다는 거야, 뭐 안 차려주겠다는 거야. 우리 남자들이 겁나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해 그럼 벌써 겁나잖아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늘 마지막 땅 판다. 그 마음이 상한 거야. 이제 나는 백투 코리아 그랬어요. 근데 파는데 물이 금방 나와요. 오늘따라 물이 잘 나와. 깊게 파서 우물에 물 불어넣어요. 그 물이 막 이제 솟아오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 파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물이 나오니까 다 우통벗고 있는 우리 까무짝짝한 친구들이, 동네 주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물이 막 춤을 추는 거 이제 멀찌감치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선교사님은 아유 그래 좋겠지. 나는 마지막인데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춤을 추는 거야. 같이. 뭐야 저기는 예수님이야. 아니 저는 이 간증하면 정말 눈물 나와. 그 마치 춤을 추는데 그 주민들이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이런 말 했어요. 용주야 너무 고맙다. 용주야 너무 고맙다. 네가 우물 파줘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다. 이걸 딱 보니까 환상이야. 거기서 하나님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 하나 꺾지 못해. 내 직분을 경히 여길 때가 있어. 이 직분을 가볍게 여겨. 권사님 직분이 무거운 거야. 장로님 직분 무거운 거야. 안수 집사님의 직분 무거운 거야. 아니 일반 성도들의 직분도 무거운 거야. 그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불 꺼질 수 있어. 조롱당하면 불 꺼질 수 있어.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한번 해주실래요?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에요. 23절 13절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 이거 무슨 말인가?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 자주 나는 병이라고 그랬어. 이게 만성병이야. 이렇게 하면 아프고 저렇게 하면 아픈 만성병이 있으니까 이 병 치료하다가 낙심하게 돼.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아픕니까? 이 질병이 우리를 약하게 해요. 여기 지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 말은 약을 쓰라. 그 당시 포도주가 약의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업신여기고 조롱받을 때 불 꺼질 수 있고, 직분을 가볍게 여길 때 불 꺼질 수 있고, 몸이 약해서 자주 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불 꺼질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을 먹어. 신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으로 고침도 받지만 일반적인 은총으로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기술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이니 이것들을 통해서도 기도와 동시에 회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이 훅 떨어졌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 직분에 대해서, 무거움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회피할 때가 있고, 조롱받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불 꺼지면 어떤 증세가 있는가? 첫째, 자,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해주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됐어요. 여기까지. 불 꺼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불이 꺼지면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와. 두려움. 뭐든지 두려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갑자기 몸이 결리면 이것도 다른 거 아닌가? 겁나고, 옆에 있는 분이 무슨 병 걸렸다 그러면 괜히 나한테까지 온 것 같고 두렵고, 사업을 열었는데 잘 될지 못 될지 두렵고, 밤에 강도가 올지 안 올지 두렵고, 뭐든지 두려운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무너지면 당장 생기는 게 두려움이 생겨. 죽을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안 될까 봐 두렵고, 넘어질까 두렵고, 쓰러질까 두렵고, 두려움이 생겨.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대상은 있지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두려운 게 많습니까? 불 꺼져서 그래. 왠지 두렵고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불 붙으면 두려움을 태워버릴 수 있어. 불 붙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자, 그래서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들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은 주여 이 마음은 하나님 준 게 아닙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두려워 죽겠네 하고 두려움을 즐기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로 하겠습니다.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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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울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믿음과 절제, 근심과 절제 마음이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여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사랑의 마음 주시고 근신의 마음 주시고 절제 마음 주시고 온유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주시옵소서. 아들이 학교만 가도 두려운 사람 있어요. 벌벌 떨고 혹시 가다가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불 꺼지면 자신감이 없어. 다시 말 부끄러워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음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감옥에. 그랬더니 믿음의 아버지인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거야.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는 사역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야. 사역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꺼지면 복음이 자신이 없어.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에 대해서 위축감이 들어. 세상 사람 앞에 설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쭈그러들고 있나, 내가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 직장에서도 요즘같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든지 시어머니 앞에서도 예수 믿어요. 저 시아버님 앞에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불 꺼지고 나면 훅 모든 게 부끄러워져. 자기 자신도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동산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아유, 부끄러워. 신앙생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불 꺼지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안 읽었어요. 다시 8절 그 밑에 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불 꺼지면 고생 안 하려고 그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 그런데 불이 꺼지면 고난받질 않으려고 그래. 고난을 피해.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피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다 돌아보면 내 십자가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다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목사님도 가지고 가고 다 갖고 가. 근데 자기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나 이거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잘라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랐어요. 자른 만큼 가볍지. 그래도 무거워. 예수님 무거워요. 십자가가 잘라라. 또 잘랐어요. 또 가요. 쫑쫑 가는데 또 무거워. 다른 사람은 쩔쩔매면서 가는데 또 잘랐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큰 이 계곡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어디 있어? 옆에 사람 보니까 십자가를 딱 내려놓더니 딱 던져서 자기에 놓고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걸어가, 장로님도 그렇게 걸어가, 권사님들도 그래야 되겠다. 저기 가야 목적지를 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들고 던졌더니 밑에 쭉 떨어졌어. 왜? 짧아가지고. 이분이 축복의 강으로 못 건너갔다는 꿈을 이분이 꾸고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르면 더 큰 십자가가 오는구나. 십자가가 무겁다고 버리면 문제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겠구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불 꺼지지 않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업신여길 때. 두 번째, 직분을 가볍게 여길 때. 세 번째, 몸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불 꺼질 수 있어. 불이 꺼지면 자신감이 없어. 두려움이 가득해. 불 꺼지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꺼려하면서 뒤로 물러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불 꺼지니까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니 내가 받았던 은사를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불 받기 위해서는 어떡하나? 다시 불 받기 위해서는 어떡하나? 첫째, 안수기도. 그러나 이렇게 안수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예요. 즉 기도가 따라서 하면 기도가 불 받게 한다.
내 기도로 힘들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더욱 불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불받기 원하십니까? 불같은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돼요.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주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것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기도의 능력을 외면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그들이 120명이 성령의 불을, 뜨거운 불을 받고 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순교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70년대는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웠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원마다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넘쳐 흘렀고 기도원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성도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메아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불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불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놔두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눈을 떠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깨닫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존 웨슬리는 목사님의 아들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교수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어. 그래서 그가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안에 선교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조지아로 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사바나라는 데 도착해요. 사바나. 제가 작년에 사바나를 갔는데요. 우리 교단 교회가 거기 있고 사바나를 갔는데 거기 저를 이제 아틀란타에서 차로 한 5시간 가야 돼요. 사바나라는 지역이. 근데 저를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픽업해서 사바나로 가는데 그 운전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 옆에 보세요. 저기가 현대자동차 부지입니다. 끝이 안 보여. 이야, 내 놀랐어요. 저기서 저기까지 현대자동차 부지인데 그걸 지금 막 세우고 있어요. 이야, 자랑도스럽고 정말. 그래서 지금 사바나에 우리 성결교회가 막 부흥해. 지사원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요새 교회는 많지 않은데 그래서 성결교회가 지금 신이 났어. 50주년 기념교회도 지금 거기 세워지고 사바나에 그래서 웨슬리가 딱 도착한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사바나라는 지역에서 웨슬리 그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그러면서 갈 때 이런 체험이 있어요. 배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막 흔들리는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이 그 풍랑 중에 모여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아니, 똑같은 풍랑인데 저 사람들은 찬송하고 나는 무서워 죽겠다. 이게 무슨 일인가? 똑같은 풍랑이고 똑같은 배 안에 있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은 평안하고 나는 불안하.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친하게. 그러다 이제 조지아에 내려서 사바나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2년하고 도로 영국으로 갔어요. 도로 가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과 진젠돌프 백작이 만든 건 서로 친하면서 기도회도 말씀 나눌 때도 같이 갔어요.
그러다 1538년 5월 23일인가요? 모라비안 기도들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할 때 한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때 그분이 그 카펜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수일 하시는 분인데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 마틴 루터가 쓴 주석의 서론을 읽어주는데 존 웨슬리가 듣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존 웨슬리가 불을 받고 나서 감리교가 생겼어. 불 받고 나서 자유함을 갖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83세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오늘의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불을 받은 거지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에 불이 임한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 왜냐하면 성경은 불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에요. 영안을 밝게 해주고 어둠을 비춰주고 문제를 불태우고 거룩한 불이에요. 이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불을 비치면 우리는 불 받은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미 불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나가게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불은 태우고 불은 비추고 불은 정화시키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심령에 타올라서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나가게 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불 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인데 이 속에 불이 꺼졌다면, 레위기서에 성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이 꺼졌다면 오늘 이 저녁에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함으로 그 속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의 단불이야,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라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모든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받은 식구들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 나올 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 주신 부흥에 7080 부흥에 다시 심령이 뜨거워져서 역사될 것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다시 합니다. 박수 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왔으니 이번에 불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고, 오늘 어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시는 거 힘드시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양쪽에 이렇게 앉으시면 안수기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쪽에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 이쪽에, 제가 이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